주실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가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좋아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두며 자기 있게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지혜가 부른다입니다. 잠언의 이제 앞부분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강화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15개의 강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1강을 했고요. 오늘은 2강입니다. 지혜가 부른다. 지혜의 말씀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지혜가 부른다. 지혜는 부를 수 없죠. 그러나 의인화한 거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는 것처럼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멀리하면 재앙이 임하고 지혜를 가까이 하면 평안이 임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서 평안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지혜가 부르는 모습입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이제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지혜가 부른다. 사실은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인데 지혜의 출처를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 그런 점에서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행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대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를 이제 증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지혜는 모두에게 공개되는 장소에서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항상 권면합니다. 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니라. 20절과 대구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누구나 들어야 되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와야지 구원받는다 주장하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 말씀과 비춰보면 뭐냐면 이단이라 그겁니다. 모든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지혜의 말씀을 안 듣는 유형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다는 것은 어리다라는 단어하고 모른다는 단어하고 연결된다고 했어요. 지혜의 말씀인지 악한 말씀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되는 대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거만한 자들입니다. 잘난 체하고 남을 없인 여기고 자기만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안 들리죠. 또 세 번째 유형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터무니없이 고집을 세우고 자기 지혜만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 안타까운 거만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럴래? 하는 거죠. 제발 변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멈추고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지혜의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업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하는. 제가 요즘에 이 변하지 않는 사람의 한탄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을 지금 3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습관이 안 변해. 습관이.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어요. 그것도 습관에 관한 거는 뭐냐면 사실은 그 습관이 변하려면 습관이 변해야지 몸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의 중요대한 가치관이 안 바뀐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만 주장하고 남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공감을 안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말씀 책망합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제발 좀 돌이켜라 하나님.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중요한 본문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며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성령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바뀌어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안 듣는 것이 참 한탄스럽고 안타깝다는 거죠. 지혜가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지혜의 말씀은 항상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자기 교회만 하는 특정 교회 이렇게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잘못되었고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한다.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구원받는 역사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주님께 돌이켜야지만 주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지만 분명하게 변화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과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이 기쁨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주님은 늘 불러요. 제발 돌아와라. 그리고 손을 펴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겠다 하는 거죠. 거의 그 잠언의 말씀들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대꾸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도리어 반대로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은 오히려 주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지 않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말 듣고 산다. 비련하다. 혹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당당하고 강하니까 교회에 안 다녀도 더 행복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거죠. 26절 말씀 볼까요? 그들에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또 대표적인 표현이 나오죠. 강조합니다.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뜻하지 않는 사고가 터지는 게 재앙이죠. 본인들은 그렇게 살면 몸도 건강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겁니다. 그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27절에 폭풍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불순종한 인간에게 급격하게 심판이 임한 거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또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불순종한 인간의 최후는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근심과 슬픔만 이렇게 붙잡고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혹시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게 투자 안 하고 좋은 데다 투자해서 그래도 이 땅에서 살 때 뭐 잘 사람들 보면 부럽기는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도 만족할 것 같은 그들에게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두려움, 항상 근심, 항상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재앙의 때에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슬픈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극한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회복되고 항상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열려있는 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29절 30절 말씀 보실까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미워해요. 이 정도는 필요 없어도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요.
분명하게 교회 안 다니면 신경 안 쓰면 되잖아. 세상의 지혜로 말할 때 종교가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성 속에서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고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겉모습으로 가면 쓰고 안 미워하는 척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대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품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합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폭풍같이 광풍같이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은 심판이죠. 그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는 거죠. 혹시나 교회 안에 있어도 불순종한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속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 속히 돌이키는 바로 그때가 은혜의 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6,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마음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항상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멸망과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라. 행위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또 행동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심판, 재앙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태보는 뭐냐면 돌아간다는 단어죠. 어디로 돌아가요? 항상 죽음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왜 그게 태보냐? 원래 인간이 탄생했을 때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을 만들어놨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퇴보하면 그 길이에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거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요. 뭘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뭐냐면 안일하다는 거는 뭐냐면 위험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인데 몰라. 평안하다 이런 상태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도살당하기 위해서 막 살찌고 있으면서 잘 먹으면서 평안하다 하는 그 짐승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안일입니다. 이거하고 비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인생 33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불순종한 인생이 평안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합당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때에 평안을 누리죠. 제가 요즘에 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조금 있어. 왜 있어요? 그래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누구 때문에 한탄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안을 원할 때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몸과 영혼이 건강하고 편하고 그다음에 안전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오직 주님께로 향해야, 주님께로 돌이켜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에 있더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돌이킬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은 몸과 마음의 건강, 평안을 주기에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저희가 늘 지혜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9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